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세 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로마서 세 번째 시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종인 바울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도 사도입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란 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제 단어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뜻인데요. 이게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뭐 send out, 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란 말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첫째로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너무 급하게 양을 갖다가 다 사실 오늘도 맨 마지막이 중요해서 맨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나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을 갖다가 지금 쓰고 계신데요. 사도라는 뜻 안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보낸 자가 있고 또 보냄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면 분명히 뒤에 뭔가 그 보낸 자를 갖다가 보냄을 받은 자를 보낸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둘째로 사도는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선택을 받았다가 그리고 불리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는 불리움을 받아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자기의 편안함을 떠나야 되고 다 놓고 떠나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도는 보내는 자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의 목적은 보낸 자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사도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주 특별한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사도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누군가 보내신 자가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누가 보내셨을까요? 물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보내신 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항상 오늘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여드리시되
우리 한번 거기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서는 조금 더 나가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말씀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결국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요?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신데 그냥 보통 사도가 아니라 어떻게 대사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의 경우 보내신 자가 또 어떻다는 거예요? 크기가 더 크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보낸 자이신 아버지와 아주 동등하시면서 또 그리고 보낸 자의 명령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종은 주인보다 약한 자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하시다는 같다라고. 위가 다를 뿐이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낸 자가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것에 동등하신데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명령을 언제 결정됐느냐? 언제 결정됐겠어요? 창세 전에 결정됐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을 이제 만드셔서 사도들을 파송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셔서 그래서 12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고 칭하셨어요?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사도는 뭐라는 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어디로 가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갖다가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좀 다릅니다. 바울은 개종이 늦어졌죠. 바울이 언제 했습니까? 주 35년쯤 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댔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사도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 보면 사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찾아보았지만은 종은 한 3개, 4개 이 정도에 사용하고 있는데 반면에 사도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 거의 모든 서신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12사도들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아마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야 당신 너는 그때 뭐 했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나쁜 짓 하던 사람이 뭐? 사도라고? 아마 그런 고정관념들이 제자들에게 꽤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사도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은요, 찾아보면 바나바를 사도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그렇습니다. 또 바울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면 야고보를 갖다가 사도라고. 사도들 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 야고보를 사도라 칭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의 형제의 동생이지만 사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러나 나중에 야고보가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두 분이 또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데요. 로마서 16장 여기는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6장에 이제 쭉 한 인사를 갖다가 쓰시면서 거기서 이제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은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번역상으로는 뭔가 사도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데요. 또한 그 영어 표기나 헬라어 표기를 보면은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 중에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 30여 명에 대해서 이제 인사말을 나누면서 이 두 분에게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이게 나오는데요. 안드리고와 유니아입니다. 바나바, 그 다음에 안드리고와 유니나가 사도란 명칭을 받은 것이 사실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 것으로 미뤄볼 때 사도라는 명칭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역과 기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죠. 사도는 사도지만은 사도로서 맡아서 하는 일들이 꽤 다른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갖다가 했는가를 갖다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뭘 했어요? 베드로가 행정을 했잖아요. 행정사역. 헌금을 받아서 나눠주는,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갖다가 행정사역을 했고, 재정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력도 발휘했고, 그 다음에 신학을 갖다 정돈했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교사고, 리더십이고, 9번째는 격려하는, 격려자였고, 또 봉사하는 봉사자였고, 교회 개척도 하고, 아주 다양한 사역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바울의 경우 사실 이 모든 기능을 다 행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냐 하면은 바로 바울은 총체적인 사역을 다 하는 사도인데 이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12제자들은 이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바울에 비하면은 그가 맡겨진 사역들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또 바나바도 어땠습니까? 기능이 좀 적었습니다. 바나바는 격려 사역, 가르치는 사역은 감당했지만 사실 선교지에 가서 설교는 누가 했어요? 바울이 하셨죠. 그래서 바나바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또 안드로노고나 뭐 유니아는 아예 그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해서 다 같은 능력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목회 사역 안에서도 보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일한 사역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해도 다 같은 능력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나 바나바 12사도는 교회 개척 사역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이건 찾아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네, 2장 20절부터 한번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 그러나 거기에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사도들이 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종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는데 오늘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표현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사도란 표현은 많이 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다 사도란 표현을 쓰셨습니다. 종이란 표현은 로마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디도서에서 쓰셨죠. 그러니까 사도란 표현은 거의 모든 편지에 우리 바울 사도가 그 서신서를 갖다가 쓸 때 사용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다가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분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안팎으로부터 이분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야? 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딴지는 거는 사람이 그럼 또 누가 딴지를 걸었을까요? 누가 딴지? 예루살렘 교회 아마도 12제자 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 12제자들이 최고의 지도자, 12제자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죠. 이분이 사실 딴지를 거는 것은 어쨌든가 그건 좋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터키에도 그리스에도 멀리 로마까지도 이분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방문하거나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역을 갈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 들려오는 것을 갖다 알았어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내가 사도인데 왜 나를 가지고 계속 이런 일이 있는가?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첫머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도보다 내가 큰 사도고 유명한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 안에도요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텃세 부리는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사도들도 이런 죄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왜 저렇게 공격을 했을까? 베드로는 왜 바울 사도를 갖다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근데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경력도 많고 배움도 많지만
뭐는 아니에요? 정규 제자 출신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은 정규 신학교 안 나온 사람, 정규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뭐 한 4년제 신학교를 나와야지, 적어도 뭐 신학 석사는 있어야지, 이런 고정관념이 베드로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는 정규 그룹이 아니야. 직접 교육을 받지 않았어. 이런 교만이 아마 베드로에게도 깔려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얼마나 괴롭혔던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2만 명이 넘던 교회가 회파되고 정말 얼마나 해를 입은 장본이 있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인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지금 막 몇만 명씩 하루에 3,000명, 5,000명 갖고 정말 뭐 2만, 여기서 얘기하는 2만이지만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큰 교회가 그냥 그때는 사울이죠. 이 사람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진멸하는 바람에 다 터졌잖아요.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이제 2만의 정도의 교회가 풍비박살이 돼가 나서 다 흩어지고 우리에게 큰 해를 입혔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좋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난해져서 얼마 그전에는요 정말 그 많은 과부들을 먹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정말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져서 교회가 이제 재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고 오히려 이제는 이방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까지 그렇게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감정이 우리 베드로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셋째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 사람이 신학을 한다고 이게 신학을 한다 까불지만 알고 보면 반복음주의와 반기독교주의자였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그에게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방에 내 어떤 목사님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교단에서 제명되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면은 베드로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단의 행위를 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다메섹에 가다가 회심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깡패가 정말 깡패 아닙니까? 정말 회개하고 개종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를 망하게 만든 사람인데 회심하고 이제 지금 아라비아 저기 사막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운둔 생활을 한다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다. 베드로는요 성품이 저처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급한 분이신데 아마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베드로 입장이라면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저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어요. 이 동안교회를 다 해파시키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 목회를 못하게 만들었다면은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예수님 이제 믿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저 사람을 갖다 좋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가져. 그런데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자기 앞에 나오는 겁니다. 바나바가 데려와서 형님 한번 만나보시죠 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만나주었는데 근데 그가 다소에 가갖고 7년을 갖다 말없이 보내다가 어느 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전도사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선교사로 나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문제는 신학이 베드로 자신과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외치는 게 뭡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율법을 지킨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요. 그 베드로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어요?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그러나 뭐도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신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 때문에 그래서 1차 복음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됐고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탐탁하지 않게 바울을 갖다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했죠? 야고보가 하셨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큰 힘을 얻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의를 갖다가 지키라고 이제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큰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가 그리고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자를 키우는 바울을 볼 때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뿌듯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질투도 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동안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우리 감찰의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들은 나중에 개척한 교회들은 다 이렇게 잘 커서 뭐 자꾸 교회들을 갖다 확장해 가는 모습을 볼 반면에 나는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내 마음이나 베드로 우리 사도 마음이나 좀 많이 이런 면에서 이렇게 상통하는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가졌습니다. 그래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베드로의 제자들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을 볼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의 영향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딱 세웠는데 뭐가 생겼어요? 분파가 생기잖아요. 이미 베드로파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향이 생각보다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때 바울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교계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나의 사도권을 인정을 갖다 안 합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렇게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를 마쳤다가 돌아와서 이제 첫 편지를 쓴 게 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 두 가지 갈등이 여기에 있는데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요 자신이 사도권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서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해가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받은 이 사도권은 어떻다는가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늘 이 바울 사도, 넌 사도, 누가 널 사도라고 사도권을 줬느냐? 어디로부터 추천서를 한번 좀 보자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계속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의 입장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권을 받은 것은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됐다고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갖다가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쭉 나가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택정되어서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지나다가 다소에서 7년을 보내고 안디옥교회 전도사가 됐고 그리고 지금 내가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방문한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 제자들과의 감정을 이제 표현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14년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개종을 언제 했습니까? 바로 35년에 개종했으니까 지금 이 성경을 쓰는 해가 어떻다는 거예요? 35 더하기 14 해갖고 49년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쓴 해가 바로 이제 49년 그렇습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총회가 있어서 이제 같이 올라갔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 이분들의 방해를 해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목회 사회에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지 똑같이 있습니다. 참 이게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느 지역에 우리 바울 선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모슬렘 지역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선교회인데 사실 처음 해외 선교사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 기도할 때 바울 선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지 선교사들에게서 오는 소식은 이분들은 일회적으로 교회 집회를 하고 가지만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이분들로 인해서 주위로부터 더 주목을 받고 전도사에게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아픈 소식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또 팔레스타인에서 평화 행진이라고 해서 몇백 명이 우리 이제 그 바울 선교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길을 들고 막 행진을 했던 이벤트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한국에서 한국 교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현지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의 소식을 받았어요. 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고 떠나가면은 그들은 가면 끝인데 그 현지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이제 아주 그냥 남아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경계 없이 봤던 그 모슬렘들이 이제 경계를 하면서 자기를 대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선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주목을 받았지만 현지 선교사들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나. 사실 저의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지방의 내 목사님들 중에 바울 선교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소개하는 것을 들으면서 바울 선교회가 이제 국내 입지를 확고하게 하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에 나의 감정과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보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고 봅니다. 사람의 본성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랑하셨던 제자들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던 날 전날까지도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서 싸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모두 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6절에 보면은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데요.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분이죠. 그러면서 가로가 이제 채워져 있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가로로 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바울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어떤 일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문을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외모로는 사도들이고 외모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고 외모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늦게 배를 탔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사실 은근히 여기서 비추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준가 뭔가 더 가르쳐 준 거 없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대단하게 더해 준 거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방인들을 상대의 사도인 것을 사도로서 내가 인정을 받았고 베드로는 할례자를 맡은가 같은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 아니죠. 이 말씀 속에는요. 사실 이방인은요. 나는 이방인의 상대할 사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전체 인구의 아마 99% 이상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유력 인사들 곧 12제자 또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곧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은요. 나는 말이야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목회자고 사도고 지금 베드로나 12제자들은 그냥 유대인들을 특히 이제 베드로가 늘 이제 갈등의 요소였는데요.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다. 그러니까 그 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막아라고 있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냐면 바로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지금 기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이 그를 기둥같이 여겼는데 이 기둥같이 여겼다고 하는 이 표현에는 사실 좀 더 냉소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둥은 뭐 기둥이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하는데요. 어쨌든가 그분들과 교제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그들은 유다에 한정되어 있지만 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거기에서 살짝 비유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와 친교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갔었을 때 여기서부터는요 우리 바울 사도가 또 대단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 사도였거든? 나 사도야. 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야. 나는 정말 이 국제적으로 사역하는 사도인데 그러나 내가 부족하냐? 아니다. 11절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이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호통을 갖다가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바울 사도는요 아주 보통 분은 아니십니다. 대선배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근데 그분에게도 자기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이런 외식을 행하면요 아주 그냥 호통을 친 겁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지방에 또는 감찰에 내 이제 선배님들이 계신데요. 선배님들이 이게 좀 우리 생각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일을 갖다가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야.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막 그러고는 사실 그 앞에 가서 아니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잘못하는. 근데 바울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을 갖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뒷부분에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바로 자기가 사도들에 의해 방해를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고 보면 내가 그분들보다 내가 더 센 사도이고 은근히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은근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센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은 바울의 감정까지도 여기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갖다 기록할 때 사실 바울은요 로마서 있을 때와 바울과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갖다 기도할 때 바울은 아직도 감정의 지배를 갖다 받고 성품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놀라운 것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성격이 강하고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근데 사모님이 암으로 고생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 시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 만났는데 얼마나 부들부들해지셨는지 옆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참 감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모님도 그분 얘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는 그냥 그 사람 안 보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에 우리 사모님이 그럴 정도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런데 요번에 봤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어. 아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지? 그때 아마 이런 변화가 오면서 사모님이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변화가 오니까 사모님이 암도 완치가 되고 아드님도 결혼해서 이제 손자를 낳아서 요즘은 그 목사님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계속되는 것을 갖다가 보았습니다. 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분인데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변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김 목사 우리 한번 만나 저녁 식사하지 하시는데요. 아니 왜? 왜 만나자고 할까? 또 뭘 요구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갖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나 감정이 잘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처난 부위를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아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때만 해도요, 감정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렇게 성경에 남게 될 것을 모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냥 개인적인 서신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함으로 앞으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에 적으라. 심지어는 너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기록하라 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 갈라디아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이러셨구나. 나도 바울과 같구나.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이런 감정으로 힘들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가고, 그래서 너도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받느냐? 이거 바울도 그랬어. 그러니까 뭐 너만 받는 고난이 아니니까 잘 승리해라라고 하시는 그런 위로가 우리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다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계획한 시간보다 조금 더 지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기다가 일부 끝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 거기까지 딱 왔더니 이제 마무리하게 됐어요. 페이지 수는 한 110페이지인데 64페이지 정도까지 와서 지금 딱 보니까 시간으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끝부분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다음 주에 그렇게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고 택함을 받고 불리움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참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참 많은 귀한 사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가 지난 날의 일들이 그의 발목을 잡고 그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악한 자였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아버지 무시했던 그런 저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아버지 구원받아서 참 이게 참 예수 믿는 이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어서 참으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변화받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상처난 부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가정 속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핍박과 멸시로 인하여 받은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의 그 상처난 부위에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사 그 상처가 잘 아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살이 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제 아버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어떤 아버지 시련이나 어떤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혀 그것에 유동치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있는 곳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들 다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